복합니다. 둯대를 향해 달려갑시다. 여러분,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끌어가는 관심사입니까? 앞서 우리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시는 장면과 또 회당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심으로 참 안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주님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우리 주님을 거부하는, 급기야 헤롯 왕과 합세해서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아주 악한 모습을, 마음의 완악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바다로 물러가셨다가 산에 오르셔서 12 제자를 불러 세우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 속에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잘 담고 있습니다. 이제 함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7절 보시면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셨다. 바다로 물러가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안식일 날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주님에 대해서 이 분노가 가득 차서 헤롯 왕과 합세해서 주님을 죽일 궁리를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신 것입니다. 따라서 일부 학자들은 신변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몸을 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다지 타당성 있어 보이는 해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 주님이 바다로 물러가셨는가? 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셨다라고 말씀을 하는가? 자, 이것은 큰 무리, 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랐다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께서 7절과 8절을 보시면 갈릴리와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 심지어 두로와 시돈 근처에까지 많은 무리가 주님께로 나아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주님이 행하신 큰 일에 대해서 듣고 우리 주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큰 일 행하심을 듣고 주님께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무리 때문에, 이 무리를 위해서, 이 무리를 돌보시려고 우리 주님이 바다로 물러가셨다. 신변의 위협을 느끼셨기 때문에 그걸 피하려고 물러가신 것이 아니라 이 무리를 돌아보시려고 바다로 물러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들 주님을 찾아 나온 무리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9절과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자, 마가는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명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주님을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이 무리가요, 주님을 에워싸고 밀고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이걸 피하기 위해서 배를 준비하라고, 배를 대기하라고 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주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앞다투어 나와서 주님 만지려고, 주님을 에워싸고 밀려고 아주 난리도 아닌 거예요. 이걸 바꿔서 이야기하면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하는 모습이 바로 이들 무리의 모습이었다. 목자 없이 방황하고 기진한 모습이
바로 이들 무리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상황을 다시 정리해 보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멀리 떠나가셨다. 바다로 물러가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목자들로 세우신 이들이 돌보지 않기는커녕 오히려 율법주의라는 무거운 짐을 지워서 고생하고 유리하도록 만들어버린 양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양무리를 위해서 주님은 바다로 물러가셨다. 바로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참고로 이 양무리의, 이 백성의 모습은 회당에서 보였던 바리새인들의 모습과는 참 대조적입니다. 회당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우리 주님을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고 일거수일투족을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을 때에 우리 주님을 범법하는 자라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유와 생명과 안식이 도래하고 있는데 범법자라고 주님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을 죽이려고 헤롯 왕과 합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닷가로 몰려든 사람들 보십시오.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 보십시오. 주님을 만지려고 아우성입니다. 물론 이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이 사실을 알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의지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은 주님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는 대조적이라는 거예요. 이어서 보여주고 있는 귀신들의 모습은 더 충격적입니다. 우리 함께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자, 여러분께서 먼저 12절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더러운 귀신들의 입을 막아버리십니다. 더러운 귀신들에게는 증언조차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입을 막아버리시는 더러운 귀신들조차도 주님께 어떤 반응 보이느냐? 주님 앞에 엎드려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부르짖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조차도 주님 앞에 엎드려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귀신들도 바리새인보다 나은 반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기가 찬 노릇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지도자이자 이스라엘의 목자들로서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을 먼저 알아보고, 과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병자를 고치시는 메시아로서 우리 주님을 알아보고 먼저 환영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으로 백성들에게 무겁게 짐을 지우고 그 무거운 짐을 벗기고 하나님 나라의 참된 안식과 자유를 주시는 우리 주님을 거부하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이런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음의 완악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바다로 떠나가신, 멀리 떠나가신 또 한 가지 이유입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양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바다로 멀리 떠나가셨지만 또 한 가지 주된 이유는 이 악한 목자들, 영적인 지도자로서 자처하는 이들이 이렇게 악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들을 떠나가셨다. 목자의 자격이 없음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저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불안해서 떠나가신 게 아니라 너희들은 목자의 자격이 없다. 따라서 우리 주님이 떠나가셨다는 것은 바리새인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경고인 거예요.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끝까지 주님을 거부하는
이들 영적 지도자들은 더 이상 목자의 자격이 없고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다라는 엄중한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우리 주님을 정말 필요로 하고 있는 목자 없는 양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참 선한 목자가 되시고 양들을 품에 안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헤아려 주시는 참 좋은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도록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이 사실을 바다로 물러가셨다.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역시 이 상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함께 13절부터 14절 머리부분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자,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 주님이 산에 오르셔서 12, 자기가 원하는 자들 12를 불러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6절부터 19절까지 해서 이 12의 이름을 볼 수가 있는데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죠.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 사도들로 세우신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이 12이라는 숫자는 성경을 조금만 알아도 굉장히 낯익은 숫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야곱의 12 아들들,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들,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이 12이라는 숫자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더욱이 산에 오르셔서 12를 부르셨다. 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주는 것입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것.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 이 경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주님이 산에 오르셔서 12 제자를 불러 그들을 사도로 세우셨다. 오늘 말씀에 사도라는 표현은 없지만 다른 복음서 참고하시면 사도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시내산으로 불러 당신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으셨던 것처럼 이제는 12 사도들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하나님의 이스라엘로서 언약을 맺으셨다. 이 이야기라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기존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공동체의 대표들로서 12 제자, 12 사도들을 세우셨다. 이게 바로 이 12를 불러 세우신 것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 되심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온갖 병자들을 고치심을 통해서 과거 선지자들이 예고했던 분이 당신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를 해주셨어요. 그러나 이 영적인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여 없애려고 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조차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는 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목자들은 거부한 것입니다. 이런 이들을 우리 주님이 떠나셨다. 그리고 그분께 나온 양무리를 돌보셨다 했잖아요. 원래 바리새인들이 목자로서 그들 돌봐야 합니다.
그들에게 진리를 보여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돌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오히려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무거운 짐으로, 율법주의로,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로 백성들을 무겁게 짓눌러 놓았습니다. 사슬에 묶어두었습니다. 심지어 양의 목자장이신 분이 오셔서 그 짐을 풀어주시고 안식을 주려고 하시는데 거부하고 죽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바리새인들은 스스로가 악한 목자이다, 악한 목자라는 것을 증명해버렸다는 거예요. 따라서 산에 오르셔서 12를 부르셨다. 이제 주님은 그들을 대신해서 새로운 하나님 백성의 지도자들을, 대표를 세우셨다. 이걸 바꿔 말하면 바리새인들에게서, 영적인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서 촛대를 옮겨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자격을 박탈하셨다. 목자로서의 자격을 박탈해버리셨다. 그리고 그들 대신에 새로운 하나님 백성의 대표, 새로운 지도자들을 세우셨다. 그게 12 제자를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참된 자유와 생명과 안식을 죄의 사망 권세에 매여 있는 이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들로, 이 12사도들로 대표되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은 12사도들을 세우심으로써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죄와 사망 권세에 묶여있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시는, 참 생명과 자유와 안식을 주시는 일을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산에 오르셔서 12 제자를 불러 세우셨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가고 있는 주된 관심사입니까?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이익에 맞아가지고, 이익에 부합해가지고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예배드린 후에 교제 나누고 그런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이 새로운 이스라엘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게 보여주고 전해주는 새로운 공동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관심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전달해 주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바다로 물러가시고 또 산에 오르셔서 12를 세우셨다. 목자 없는 양같이 죄와 사망 권세에 묶여서 요리방황하는 이들을 위해서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는 통로가 될 사람들을 세우셨다. 그 사람들,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다. 교회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상 가운데에 전달을 할 수 있느냐? 어떠한 것을 힘써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통로답게 설 수 있느냐? 자, 14절에 이는부터 해서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자,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통로가 되려면 먼저는 우리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주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를 그분 곁에서 보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맛보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는 12제자들을, 12사도들을 불러서 3년 동안이나 동고동 나가시면서 소위 한 집에서 같이 사셨다는 겁니다. 물론 머리 둘 곳도 없으셨지만 정말 생활 밀착형으로 제자들을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과 함께 있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제자들이 부럽기도 하고 우리 입장이 좀 답답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우리 주님을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귀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손으로 그분을 만지기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주님을 가까이에서 보고 배우고 그분을 맛보아 안다라는 표현을 쓰기가 훨씬 실제적이고 수월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부활하신 후에 우리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바람에 주님 눈으로 못 봅니다. 주님 귀로 그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 만지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좀 실제적으로 보이고 들리고 만져져야 주님을 잘 배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자, 이런 답답함을 가진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보이지 않아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를 읽어보시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성령님에 대해서 소위 다락방 강화라고 부르는 그 말씀 중에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리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 성령님이 오시리라. 그가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것은 나를 생각나게 하고 내 말을 깨닫게 하고 나에 대해 증언하겠다. 왜?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시니까. 여러분, 이 성령님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을 배울 수 있도록 그분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실제적으로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도 보이는 게 낫다고요? 아니요. 성령님이 오신 게 더 큰 유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이고 들리고 손으로 만져진다는 것은 시공의 제약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 수는 있어도 우리 속에 계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더 분명하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진리로 더욱 분명하게 가르치십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 제자들이에요. 3년 동안 우리 주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따라다녔던 제자들 십자가 앞에서 다 어떤 모습 보였습니까? 아니, 십자가 이전부터 누가 그냥 주님 닮아가고 주님 가치관을 따르기는커녕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면 이제 왕이 되실 거고 로마를 몰아내실 거고 우리 주님 좌우편에 누가 앉을 거냐 이 논쟁이나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제자들이 언제 놀랍게 변화되었습니까? 언제 주님의 위대한 증인이 되기 시작했습니까? 성령이 오셔서부터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이 산 증인이에요. 성령이 오시는 것이 더 낫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주님이 직접 이 땅에 계시는 것보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예수를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도와 예수님과 함께 있도록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도록 만드시는 중요한 은혜의 통로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의 설교가 기승전 말씀과 기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배경이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 공동체의 예배, 성도의 교제가 바로 그 성령님이 은혜를 주시는 통로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성경 사랑하셔야 돼요.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성령님이 그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서 여러분이 다른 걸 통해 예수님 배우려고 하시면 안 돼요. 미혹을 받아요. 어제 제가 잠깐 식탁에 앉아 있는 동안에 저희 아들내미가 내가 신이다라는 그 영상을 잠깐 보고 있더라고요. 선배가 그 영상을 한번 보라 했다고. JMS 정명석 이야기이죠. 얼마나 많은 그 젊고 예쁜 여성들을 유린하는 이야기인지, 그죠? 머리가 모자라서 정명석에게 넘어간 게 아니에요. 소위 스카이 출신들, 키가 170 이상이 되고 미스 코리아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넘어가요. 왜 그럴까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잖아요. 성경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미혹의 영역에 빠집니다, 여러분. 똑똑하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아울러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하나님과의 생명의 호흡이자 대화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벗어나가지고 성령님께 자꾸 주님을 가르쳐달라. 내가 사용하는 이 은혜의 통로를 제발 좀 사용해 주지 않겠니?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유튜브 쇼츠는 실컷 몇 시간이고 볼 수 있는데 말씀 읽을 시간이 없고 기도할 시간은 없어요.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고 휴가를 즐기고 오락을 즐길 시간은 있는데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할 시간은 없어요.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정말 사모하지 않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이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도 정말 사모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와서 준비하기보다 의무방어전처럼 출석 도장 안 찍으면 불안하니까, 찝찝하니까. 성도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관심사나 취미나 오락을 나눌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뿐이면 안 돼요. 주님 이야기가 나와야죠. 세상과 뭐가 다른 겁니까? 여러분 특히 예배를 좀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예배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자리입니다. 가볍게 대하지 마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연약함 때문에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이야기 드렸지만 현장 예배를 대체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대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는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을 영상 속에, 책 속에 담을 수가 없어요.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성령님은 그걸 통해서도 하시지만 대체할 수가 없어요.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라고 불렸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분은 그냥 성품적으로 보면, 성격으로 보면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쾌활한 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강단에서 유머를 거의 잘 쓰지 않았다 그래요. 쓰는 걸 오히려 반대하는 입장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어떤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천국과 지옥을 마주하고 있는 성도들 사이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영혼들의 운명이, 영원한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히 유머를 함부로 쓰지를 못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 게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얼마나 무겁게 여깁니까? 하나님께 한번 드려주는 걸로 여기십니까? 당치도 않은 이야기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사모함으로 나와야 돼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참 드리는 게 비교로 생각하지 마시고, 과거 대학 시절에 김덕신 목사님 동부교회 담임하고 계실 때 예배 시간 한 30분 전에 가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예배를 준비하려고.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 예배당 안에서 밀려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밀려오는 것 같아요. 제가 군생활하면서 가까이 있어서 온누리 교회 하용조 목사님 한참 현역으로 계실 때 예배를 드리러 좀 갔었습니다. 거기서 예배 준비한다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시내가 흐르는 것 같아요. 시냇물이 흐르는 것 같아요. 제가 영적으로 대단히 민감한 사람이거나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의 임재가 그 가운데에서 그렇게 다가와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주님과 성도가 만나는 예배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어요.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도 주님 만나기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경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할 때 온갖 방해 많습니다. 잡생각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읽은 것 같지 않을 때도 여러분에게 많을 겁니다. 그래도 읽어야 합니다. 그래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5분도 안 했는데 1시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과 이 관계가 서먹하던 게, 주님은 우리를 서먹하게 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대하지. 그 주님과 가까이 그분을 알아가게 됩니다. 저는 목회자라도요, 성경 안 읽는 목회자 제일 싫어요. 성경 읽을 생각 안 하고 지식 전달하는 목회자 되는 게 너무 싫고요. 그런 목회자는 교회를 죽입니다. 여러분, 정말 간곡하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새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주님과 함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을 향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렇게 작정하셨습니다. 여기 전도에 미련한 것 그러는데요, 바로 십자가의 도를 가리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로마를 몰아내고
굶주린 자에게 양식을 풍족하게 주는 그 예수가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부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실패하고 약하고 죽임당한 예수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걸림돌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기 때문에. 헬라인들에게는 페르시아로부터 전해져 오는 아주 지독한 국사범급 시범 케이스로 죄인들을 죽이는 형틀이기 때문에 언급하기도 싫어하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함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미련하신 것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지혜롭습니다. 이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증거할 때에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 귀신이 쫓겨나간다는 것은 그저 귀신 쫓아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해서 자유와 생명과 안식을 준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세상과 소통해야 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 실패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실패했다는 겁니다. 우리 좁고 어리석은 마음으로는 찬란한 영광 가운데 주님이 사람들에게 한 번만 보여주셔도 어렵게 전도하지 않아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나올 텐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외에 어떠한 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보여주지 못한 게 교회의 실패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탐욕과 정욕으로, 힘으로 뭐가 다릅니까? 그러면 교회가. 그게 교회의 실패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통로가 되려면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도라는 미련한 것을 통해 증거해야 합니다. 그게 교회의 관심사입니다. 여러분, 여가 시간에 영화 보고 취미 활동하고 또 여러분의 몸을 단련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 재밌습니다. 저도 재밌습니다. 저도 그런 거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알죠?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죠?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드리는 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주된 관심사를 되게 하는 것이냐?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고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을 전하는 이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죄와 사망 권세에 묶여있는 세상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생명의 통로로 부르신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관심을 두고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는 주님의 모습, 또 산에 오르셔서 12 제자들을 불러 사도로 세우시는 모습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은 참 선한 목자로서 유리방황하는 영혼들, 목자 없는 영혼들을 참으로 돌아보신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은 12 제자를 세우심으로 새로운 하나님 백성을 세우심으로써 이 세상 죄와 사망 권세에 매여 있는 세상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자 하신다. 그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통로가 되려면 주님과 함께 있고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된다.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이것이 우리의